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라서 몇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네. 이거 한번 연습시켰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게 맞다라면, 사실 아까 이렇게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내가 거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이 참 부유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신학교도 변변찮은 게 없어서 사역자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 라오스에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냥 생명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냥 그렇게 그냥 내 어떤 일신의 안위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냥 이 형제 자매들의 이 소식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맞는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그냥 내가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줬다라고 해보세요. 뭔가 그 사람이 다쳐가면서 구해줬는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도대체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좀 보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막 손 잡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뭐라도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빨리 볼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녀들과 불가피하게 이렇게 며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30에 갔어요. 30에 이제 갔죠. 저를 이제 훈련소로 떠나는 날 제 옆에 동행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기주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태워서 훈련소로 이렇게 30인 저를 태워서 이렇게 이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는데 이제 뭐 편지를 쓸 수 있고 또 뭐 인터넷 편지 받고 이제 저도 편지를 써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진을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뭐 사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얼굴을 막 떠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잘 안 떠올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좀 사진을 보고 싶다. 사진을 좀 뽑아서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또 한 잔뜩 뽑아서 이렇게 또 보내줬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때 제 첫째 아들이 돌 되기 전이었거든요. 한 10개월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입대를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진 받아가지고 막 한 장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기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막 이렇게 납니다. 6주 기다리느라 혼났어요. 네. 중간에 이제 소대장님이 한번 이제 좀 호의를 베풀어 줘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한번 불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상 통화 한번 시켜주고 네, 뭐 이렇게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 싶은 거죠. 떨어지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사로잡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빨리 볼 날을 주님 저는 그냥 여기서도 그냥 좀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받는 사랑 정도로 충분한데요 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주님 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처럼 풍성한 곳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도 정말 건강한 신학들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있고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한 목숨 보존하는 것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이들은 어디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실 이 10절 이전에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건 더디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셔? 안 오셔? 늦게 오셔? 라는 말들을 하는데 더디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정확한 오심입니다.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늦지 않으세요. 뭐 성급하게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하루만 늦게 오세요. 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 되게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도둑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도둑같이 온다라고 할 때 도둑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죠. 창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올 수 있죠. 얼마나 무서워요? 막 문을 누가 삐삐삐 이렇게 집에 가면 있을 때 삐삐삐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네. 제가 6층인데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6층인데 5층에 내린 거예요. 왜 5층에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5층에 내려가지고 하고 삐삐삐삐 왜 안 되지? 딱 했는데 보니까 603호인데 503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서 막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동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서 막 그러는데 왜 안 열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동이 다른 거예요. 뭐 이런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오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할 때는 오시는 방법이나 어떤 오시는 목적, 돈을 훔치러 우리의 뭐 잘 살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빼앗으러 뭐 어떤 이런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못 즐기게 하시러 이런 것으로 오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오시는 성격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은 예고하고서 몇 날 며칠에 내가 올 거야라고 예고하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언제나 경고 없이 느닷없이 오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뭐 문을 따고든 창문을 통해 들어오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올 줄 알고 있었지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경고 없이 느닷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한밤중에 도둑이 든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두 부류한테 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오셨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께서 더디 오신다라며 딴짓하고 있는 부류이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난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 깨어 있으라고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인이 떠났는데 예기치 못하게 금방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들은 막 이렇게 이제 곧 떠났는데 언제 와 하면서 막 놀고 있었고, 어떤 종들은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의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청교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통신들이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전도 동족이 얼마나 남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100년, 200년, 300년 전에 그런 것들이 더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고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고장을 받은 거죠. 예고장을 날리는 도둑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죠? 궤도루팡입니다. 궤도루팡. 궤도루팡이 예고장을 항상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내가 몇 날 몇 시에 올 것이다. 물론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하는 예고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고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와 그 날과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예고장을 받은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다라고 해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도 놀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놀람은 그냥 믿지 않는 세상의 놀람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놀람은 진짜 왔어? 망했다인 거고, 우리는 거봐, 내가 오신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놀람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의 날이 오리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둑같이였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말씀이에요. 10절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는 게 뭘까요? 하늘이 막 이렇게, 하늘이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위가 그냥 하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뭔가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이 뭐 소멸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 뒤에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이런 막 뜨거운 불에 막 이렇게 물질이 다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다 사라지는 건가? 다 이렇게 뭔가 뭐 녹아지고 뭔가 다 없어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피조 세계에 대한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죠. 지금 것들을 폐기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이전 하늘과 땅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는 것은 어떤 그 심판의 날에 임할 세상의 종말을 어떠하게 올 것인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제가 요 할 때 이제 나니아 연대기 영화 첫 번째 그 영화 1편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시작할 때 전쟁으로 시작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제 막 런던이죠. 런던에 이렇게 막 폭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피신하는 장면으로 합니다. 막 큰 소리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인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뭔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 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이 떠나가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온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왕께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 같이 소리를 낼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런 장엄한 임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뒤에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물질이 시작.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향한 소멸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막 뜨거운 불을 보내어 이 온 세상을 다 녹이시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닌 걸 말하는 것 같죠. 불은 되게 무섭습니다. 불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막 불타서 없어진 집도 이렇게 막 나오고 했는데 불이 나면 다 이렇게 태워지는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질 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막 산불 한번 나면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비라도 내리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진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다 태우는 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화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불에 타서 정결하게 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은 다 태워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고자 하는 건 태워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정화의 성격을 가진 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불을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것들을 남길 것이다. 순수한 금만을 남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건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일에 대한 다른 설명인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것은 곧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져서 불순물은 태워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순수한 금은 남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그 모든 일이 불태워져서 그것이 불순물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금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불순물로 태워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남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죄에 속한 일이 다 불순물로 태워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행한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일들만이 그날에 남게 될 것이죠. 주의 날이 오리니라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우리는 지금 삶에서 그날에 태워질 불순물들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력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안에 이것들은 불순물이구나. 이것들은 태워질 거구나.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정력을 쏟고 있었지?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었지? 결국 없어질 것인데 라고 하며 영원히 남을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서 그날에 정화되는 그 불 가운데서도 영원히 남을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는 삶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은 깨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종들은 그냥 주인이 오시면 다 없어질 일, 멸망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흥청망청 마시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1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될 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태워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2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베드로전서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안에서 이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교만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보면 거룩한 행실은 교만하지 않고 육체적 쾌락을 쫓지 않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세 가지 행실의 반대인 것이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교만함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의 교만함이에요. 마치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 이것을 보세요. 전 구원받기에 합당하죠.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의 하루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보세요. 제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나아감인 거예요. 이 교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저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하심 속에 그냥 나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쾌락 안에서 진리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 안에서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그거 해도 되지 라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곧 좋은 것이지 라고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을 버리는 것이죠. 나의 유토피아는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해뜰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 안에 사실 처음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것 좀 변질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편해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보상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물질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곳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당장 그것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채워져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안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나의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물질이 채워져 있든지 집이 채워져 있든지 차가 채워져 있든지 무엇이 채워져 있든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삶이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겸손함. 이 땅은 괴로운 시절이며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이 땅의 곳간을 채우기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표현으로 바꾸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교만한 모습. 내 삶은 내가 구원해 라고 하는 걸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는 유토피아를 누릴 거야 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곳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경건함이 있죠. 경건함은 거룩한 행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면 경건함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 경건함은 그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고 소망이 다시금 부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소성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빠져지는,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비워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손을 뗐어요. 더러운 거 만지고 있다가 손에서 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에 경건함을 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은 사람이 다시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건함은 다시 거룩한 행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다시 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자려고 이제 이빨 다 닦았는데 또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너 이거 먹으면 또 이빨 닦아야 돼. 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빨이 더럽혀져서 다시 씻기 싫으면 저 그냥 잘게요. 이렇게. 내가 대부분 이제 다시 먹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손을 씻고 더러운 것에 손을 떼고 손을 씻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너도 더러운 것에서 손을 떼자라고 말해주고 우리 같이 손을 씻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하늘을 울리며 오실 텐데 우리도 하늘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의 오심을 외치자, 마라나타를 외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나 손 닦고 나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깨끗함을 전염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들을 전염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고 서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바라보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기다리다, 기다려라, 서둘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둘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왜 안 와요? 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게 오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라보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은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고픔이 간절하면 어떻게 되죠? 막 서둘러 막 이렇게 막 집에 가는 거예요. 막 내가 문 열자마자 밥 있어? 막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서두르는 겁니다. 간절함이 크면 사모함이 크면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둘러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서둘러 가는 것이죠. 늦지 않게 공항에 가려고 서두르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서둘르라라는 것은 우리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 서두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저렇게 서둘러?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임박했을 때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임박한 거예요. 곧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이 오늘 오신대라고 하면 서두르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죠. 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나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네, 벌써 막 머리가 하얘지죠. 야, 빨리 서둘러 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실도 치우고 뭐 이렇게 젖어진 짐도 막 정리하고 치우고 네, 하는 거죠. 결혼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일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나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가장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임재. 그냥 항상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임박한 거예요. 곧 오신다. 내가 속히 가리라. 임박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항상 언제나 서두르는 겁니다. 서두르는 것이죠. 주를 떠난 마음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를 기다리는 삶에서 좀 멀어져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면 빨리 서둘러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 술에 취해 있었구나.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서둘러 돌아오는 겁니다.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 서두름은 서두르지 않으면 뭔가 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서둘러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의 서두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서두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대한 우리의 서두름은 단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단지 희망사항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있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 500원 걸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500원 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00원 거는 거. 500원은 걸 수 있죠. 근데 전 재산은 걸 수 없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혼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사항에 우리의 영혼을 베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베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 글씨가 다른데요. 네. 희망과 소망의 차이. 약속이 있으면 소망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그저 희망인 거예요. 희망은 그저 내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바람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희망을 가져놓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을 토로할 것이 없죠. 왜 난 이렇게 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 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소망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여 깨어있는 것,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그날을 바라며 사모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소망을 붙들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야, 누가 기다리라고 했냐? 이런 거죠. 야, 누가 마라나타 외치라고 했냐?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외침은 헛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실 작은 모임이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모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약속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냥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진짜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교는 다 헛된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희망에, 그저 가능성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냥 다 회의 가운데서 죽어갈 겁니다. 아마도. 쪽팔려서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약속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따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죠.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일인 거예요. 이게 가장 헛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헛되지 않은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자, 준비하자 라고 하면서 같이 손 붙잡고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는, 같이 예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자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지 않냐? 약속이 있지 않냐? 왜 약속 못 받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냐?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외쳐야 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저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보면 비단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냥 이렇게 깔려 있는 그거는 그냥 세상 한번 뭔가 제대로 나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 패잔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패잔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저기 카페 하나 차리고 건물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죠. 꿈이 뭐예요? 유튜버 한다 그래. 네, 그게 무슨 꿈이에요? 이거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이슈 되는 것 이렇게 따라서 컨텐츠 만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딱 하나.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놀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폐잔병처럼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향해 뒤통수 한 대씩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아 정신 차리자. 청소년들아 정신 차리자. 뭐 하고 있냐 지금. 마라나타를 외쳐야지. 주님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마라나타 워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에 이 뜨거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뜨거운 예배가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익산에도 마라나타 워십이 생기고 그런 거죠. 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이 자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야겠다 라고 하면서 돈 큰 곳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수원 동부와 서부를 나눴어.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 마지막 구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의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의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의가 지금 사람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의가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화되어 있죠. 이 의가 누구시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마라나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는 건 왜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 맛보기 스푼 있는 거 아시죠? 베스킨라빈스. 맛보기 스푼 아세요? 새로 나온 맛 주세요. 그러면 맛보기 스푼으로 한 숟갈 이렇게 떠서 줘요. 왜요? 먹고 맛있네. 그거 주세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는 거예요. 맛보면 맛볼수록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죠. 더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주의 임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외치다가 마침내 그날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주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사는 이 마라나타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